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옷단 귀에 술을 단 사람입니다. 민수기 15장은 이미 레위기에서 한번 다룬 제사법을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속죄제를 언제 드리는가? 속죄제니까 당연히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겠죠. 근데 죄를 짓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가 있을 겁니다. 이 모르고 지은 죄를 성경에서는 그릇 범죄했다. 그릇 범죄했다. 부지 중에 범죄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어떻게 범죄해요? 그릇 범죄합니다. 그릇 범죄가 뭐지? 어디 가서 그릇을 훔친 거라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릇이라는 말은 모르고.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실수로 죄를 지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나요? 모르고 실수로 죄를 지었다.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죄는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도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습니다.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의로 죄를 지을 때죠. 알고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자,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30절 읽을게요.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심각하죠. 모르고 죄를 지으면 속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알고도 죄를 지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걔 버려두고 너희끼리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죽으라는 이야기죠.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알고 지은 죄가 맞나요? 모르고 지은 죄가 맞나요? 얼른 눈으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알고 지으신 죄가 많으세요? 모르고 지으신 죄가 많으세요? 모르고 지으신 죄는 모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중요한 건 알고 지은 죄가 많냐, 모르고 지은 죄가 많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우리도 죄를 지을 때 알고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있잖아요. 예. 뻔히 그 죄라는 거 아는데 해요. 알고도 고의로 죄를 지을 때가 우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짐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 끊어졌어요. 왜 안 끊어졌을까? 나는 맨날 모르고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나도 뻔히 그 죄라는 거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끊었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원어의 시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말로 이제 한글 개역 개정이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시제까지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자, 여기 방금 여러분이 몇 절을 10절, 30절을 읽으셨잖아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랬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게 원어로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그러니까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게 뭐냐면 완료가 되지 않고 미완료형이니까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 반복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고의로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라는 말의 원뜻은 계속해서 고의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한 번 고의로 죄를 지었다고 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계속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버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알고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고의로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끊어지지는 않았다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직 미완료형이에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 반복 중인 겁니다. 그러면 왜 완료가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할 때 참고 두고 보다가 완료가 되는 시점이 오죠. 하나, 둘, 셋.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고의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참고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미완료형으로 죄를 짓죠. 그럼 왜 참고 보시는가? 이유는 하나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고의로 죄를 지었는데 알고도 죄를 지었는데 나 괜찮네? 하나님이 나 안 끊으시네? 괜찮은갑다. 계속 이렇게 죄를 지어도 되네. 하나님이 그냥 냅두시네. 그 뜻이 아닙니다. 계속 고의로 죄를 지어도 돼? 내가 봐줄게 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어제도 저와 여러분을 끊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이 별것도 아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끊지 아니하고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기회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라.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죄를 계속 지어도 되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손 목사야, 너 정신 좀 차려라. 너 정신 좀 차려라.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저 멸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을 받아버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니까. 손 목사야, 난 네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는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게 멸망 아닙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라. 그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부터 보시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안식일에 나무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진영 밖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32절에 나무를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죠. 자,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지켜라, 거룩하게. 안식일은 평일하고 달라요. 안식일은 내가 너희를 복주기로 결정한 날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누려라,
쉬어라.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5장 13절 14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참 복된 날이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안식일만 되면 만나를 잘 주시다가 안식일 날은 만나를 안 주셨습니다. 아, 왜 잘 주시다가 왜 안식일 날, 뭐 안식일 날은 그냥 굶어 뒤지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안식일 바로 전날은 하나님이 몇 배를 주세요? 두 배를 주십니다. 두 배의 수입이 난 것은 다음 날 쉬라는 이야기예요. 안식일 날을 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신 거였거든요. 아, 그런데 쉬지 않고 누군가가 나무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무를 했다. 어쩌다가 한번 나무를 했는데 돌에 맞아 죽은 거면 너무 억울하죠. 역시나 원어와 시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더라. 과거형도 아니고 발견한지라.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쩌다가 한 번 본 거 아닙니다. 그분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걸 계속 본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무하더니 이번 주에도 나무를 하네? 안 쉬네? 지난달에도 나무를 하시더니 이번 달에도 계속 나무를 하시네? 안 쉬네? 한글 성경만 봐갖고는 명확히 안 나와 있는데 원어를 들였다 보면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나무를 한 게 아니고요. 이분은 계속해서 한 거예요.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이 괜찮아. 괜찮구만. 안식일에 나무 해도. 그 다음 주에 또 해요. 그럼 사람이 이쯤 되면 이제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 주에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하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무슨 벼락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은데? 괜찮은 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미완료형이 완료형이 되는 날이 올까요? 완료형이 되는 날이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너희 공동체 안에 있을 자격이 없다.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너희는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 중에 또 실수를 합니다. 본의 아니게 또 실수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또는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아는데도 또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나는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동체 안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너희의 옷단 귀에 술을 달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옷단 귀라는 말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되게 어렵죠. 뭔 말인지 옷단 귀가 뭔가. 예. 다른 번역, 새 번역을 보면 옷자락 끝에 술을 달아라.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옷자락 끝에
술을 달아라. 그러면 옷자락 끝에 술을 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대 근동에서는 술을 옷단 끝에 그 술을 다는 사람은 아무나 옷단 끝에 술을 달지 않고 신분이 높은 사람, 귀족들 이런 분들만 옷자락 끝에 술을 단다고 해요. 그런 장식을 해요. 그런데 이 귀하고 비싼 이 술을 다는 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 술은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옷단 귀에 술은 아무나 달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누구라도 옷자락 끝에 술이 달려 있다. 그거 뭘 의미하냐면 저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옷자락 끝에 술이 달려 있으면 다 그게 그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그게 옷자락 끝에서 술을 다는 겁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커다란 이 나무 십자가 같은 걸 목에다가 걸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걸고 거리에다가 함부로 침을 뱉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걸고 무슨 나이트클럽을 가실 수나 있겠습니까? 노래방을 가실 수나 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옷자락 끝에다가 술을 달아서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옷자락 끝에 술을 달고 발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행동을 삼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옷자락 끝에 다 술을 달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 언약의 백성은 다 술을 달아라.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한 차를 봤어요. 멀리다 대고 주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차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차를 보고 이거 우리 성도님 차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 저희 교회에 로고가 그려져 있는 스티커가 차창에 붙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 붙었던데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차를 보고 여기 우리 교회 성도인가 보다. 우리 열릴배달교회 성도인가 보다라고 한 이유는 그 창 뒷창이죠. 뒷창에 스티커가 다른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뭐가 붙어 있었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붙어 있었어요. 샵 일어나라. 샵 빛을 발하라. 지금 이 설교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스티커를 차량 뒤에 유리창에 붙이는 것은 광주 시내 어느 교회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열린배들교회 성도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과속을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해놓고 불법으로 유턴을 하겠냐고요. 빛을 발하라를 빼든지 그러면. 그게 옷단귀에 술을 다는 겁니다. 옷단귀에 술을 달면 이제는 나의 모든 행동 거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태를 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러 갈 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손을 대죠? 옷자락에다가 손을 대죠. 옷자락에다가.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그 겉옷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겉옷가.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옷가. 누가복음 8장 43절에 그런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내가 그러면 말씀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 옷가라고 돼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도 그 옷자락 끝에 술이 달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손을 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달려있던 그 술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게 나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옷단 귀에 술을 달았던 거죠. 옷단 귀에 술을 달면 이제 어떤 죄든 안 짓게 되겠죠. 그건 아니죠. 옷자락 끝에 아무리 술을 커다랗건 뭐 길게 하건,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지적할 때 옷단 술을 길게 한다고 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길게 한 거예요. 태를 확 낸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제 아무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스티커를 붙여도 우리가 또 어느 순간에는 무릇 그릇 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처럼 옷단귀에 술을 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 끝에다가 술을 다는 거. 그래서 말로 막 불평하려고 하는데 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술이 왔다 갔다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 또 입술로 누구를 흉보려고 딱 하는데 또 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입술로 화를 내려고 하니까는 또 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성령님이 해주셔야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끝에 늘 달려있는 이 술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언행 심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또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속죄를 받게 하고, 혹 내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찔림을 주셔서 완료행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의 기쁨이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끝에 술을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끝에 술을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에 술이 달려 있어서 성령님께서 흔들어 주시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